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비빌라에 이르러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스딜라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앙지니라. 예, 전도 캠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캠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또 이렇게 또 부딪혀지는 것도 많고 좀 그러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시면요, 이게 굉장히 편해지고 이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캠프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사대학 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랑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이죠. 이 사랑은 다른 말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헌신적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적이 없어. 그럼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도 내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여기 하나님 더 풍성한 무엇인가를 잊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그 시대의 교회죠. 그 시대의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그 진리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한 아주 그런 모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은 또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특별히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해요.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5가지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 우리 오직 그러죠. 자, 우리 옆에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직의 사람이 됩시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999명이 맞아 하더라도요,
한 명이 아니야 하는 게 그게 오직이에요.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아니라 술이 나왔네요. 예, 좌로나 우로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직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해도 아니야라고 하는 게 오직이에요. 그럼 이 오직의 5가지 가치 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자, 오직 우리 성도님 오직. 예, 아멘. 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 같고 아무리 옳은 말 같지만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요, 성경은 이걸 조금 심각하게 보시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언약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온 세상의 언약의 자손들이 꽉 차게 만들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하고 충만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가 많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어느 날 반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요?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그때 당시에는 맞는 것 같아요. 식량도 부족하고 사람은 넘치고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반대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없어질 1위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기호이고 내 선택인 것처럼, 그럼 뭐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로 선교하고 진짜 이 나라가 제사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나라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 소멸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선 인생이에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편에 서면 맞는 것 같지만 사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 다음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크게 한 번만.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행위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공로. 우리 신자에게 공로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행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은혜를 이해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공로주의가 차요.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되냐? 세상과 똑같아져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시대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였어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개혁에, 특별히 내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에 저는 우리 성도님과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절대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몇 번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원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선교의 어떤 정말 그런 중요한 본부와 같은 데인데, 지금 영국과 미국 교회는 완전 망했죠. 몰락했습니다.
저는 뭐 영국도 안 가보고 미국도 안 가봤는데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은 지금 실제로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없고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역사학자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내려놓으면서부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참고서처럼 또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도 있지 않냐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리,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고 이거 아니면 우린 죽는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권위를 놓치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주일학교의 붕괴예요. 주일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라는 것을 놓치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생명 걸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있어요. 진짜 많은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얘기하죠. 부흥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 개인에게 부어주신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적 역사인데,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냐면 어떤 인간의 능력과 힘과 리더십이 아니라 말씀이 권위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뭘 개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대립됐을 때 나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겠냐 이거예요. 가장 우리가 가까운 얘기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내 생각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설교는, 강단의 설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걸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7년, 10년 동안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회복한다는 말은 올바른 강단의 설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린 그 속에서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느냐가 그게 신앙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합리 이거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 개혁돼야 돼요. 거기서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생명, 제자, 교회 다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로 담겨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캠프팀이 말씀을 받으셨는데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우리 선교에 대한 명확한 참 답을 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데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전도와 선교의 구분은 없었어요. 그냥 선교만 있었습니다. 선교는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는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장해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를 이제 선교행을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보내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선교가 이거예요. 선교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생명운동하고 또 우리가 선교 가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이 이 선교라는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바로 선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안디옥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왔겠죠. 우리가 정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 일 하나하나들마다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교 현장으로 가라 말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님이에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이가, 그 당시의 나이의 사람들은 보통 한 평균 연령이 한 50에서 55세였대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나이는 45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세 이상 되신, 아니면 그 이상 되신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그만큼 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당연히 사람 마음이라면 여기에 있고 싶죠. 여기에 무슨 선교를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교회도 사실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선교를 보낸다면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그죠? 바울 바나바 같은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가신다. 그럼 이제 뭐 발벗고 나서서 목사님 꼭 거기만 생명입니까? 여기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교인들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선교의 첫 걸음이에요. 방송실 잠깐 한번 지도 한번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끄지 마세요. 보이십니까? 많이 흐리네요.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가는 여정입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글자가 너무 흐리네요.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배 타고 살라미까지 가요. 저 배 타고 살라미까지 가는 저 거리가 200km입니다. 200km라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45 드신 두 노인이 배를 타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가죠. 그리고 나서 바보에 이르러요. 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바보에 이르러서 저곳에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역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바보에서 또 비슷한 거리예요. 한 200km 간 것 같죠. 밤빌리아에 가서 버가까지 가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역이 터키 지역이라고 합니다. 터키 지역. 그런데 이 바보라는 섬에 이제 와요. 이 바보 섬에 누가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그 말은 총독의 관저가 바보라는 섬에 있습니다. 그 말은 구브로의 수도, 구브로라는 곳의 수도가 바로 이 바보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이곳을 관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예비된 자죠. 근데 이 예비된 자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엘루마, 아마 이 사람이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또 뭐 이상한 막 요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사이비 이단, 뭐 다른 종교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막 힘을 써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결국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믿게 되면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지금까지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옆에 대고 잘 주물러 대면서 자기 충분히 이익을 다 뜯어 먹었는데,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자기에게 오는 유익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하는 짓은 똑같아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일을 대적합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생명을 걸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 뺏어가면요, 진짜 생명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막 대적을 했겠죠. 그런데 대적을 하는데 바울 바나바가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그에게 이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야, 이제 네가 곧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진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면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 작지 않은 이 섬이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바보섬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이곳의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떠난 곳이 오늘 바로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라는 지역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버가에 갔습니다. 이 버가 지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도가 오늘 꼭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지도. 저 버가 혹시 보이십니까? 밤빌리아 옆에 되게 작죠. 이 빨간색 바보라고 써 있는 데서 쭉 올라가시면 밤빌리아가 있고 밤빌리아 바로 옆에 흐릿하게 밤빌리아 옆에 까만색 점 옆에가 거기가 버가예요. 그대로 한번 놔둬보세요. 이 버가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버가가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해양 바닷길로 들어가서 이제 대륙 쪽으로 들어가는 선교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보섬에서 사역이 마치고 밤빌리아의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으로 들어가는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섬에서 워낙에 역사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정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그들을 떠나요. 오늘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한이 함께 있다가 떠납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 요 선교팀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라고 보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 되는 아주 부유한 이런 형제죠. 근데 이 요한이 오늘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바보섬에 버가에 이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 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아주 짧은 구절로 기록돼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니라. 그러면 왜 떠났을까? 요한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요한이 왜 떠났을까? 왜 바보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는데 버가에서 왜 떠났을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이 리더십의 교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항상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이 리더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바보섬 역사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카가 보았을 때 자기 삼촌이 처음에는 선교의 리더격으로 서다가 나중에 리더십이 바뀌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게 아니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안디옥에서 파송된 제자가 아니라 그가 살라미에서부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에 왜 들어왔는지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소명이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지만 마가 요한은 이런 소명이 없다. 소명이 없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견은 버가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한 번만 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버가라는 지역을 보면 한쪽 면은 다 바다로 되어 있고 그 뒤쪽 면으로 이게 대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버가라는 지역을 끄지 마시고 한번 그냥 두세요.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어디 같냐면 이 강원도나 속초 이런 데 같은 거예요. 강원도 속초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면. 근데 이게 바다도 아름다운데 강원도 속초를 보면 남에서 북까지 쭉 이어지는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악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혜 자원의 절경인 거예요. 강원도를 가면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광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이 버가라는 지역이 그런 휴양지인 거예요. 해양 도시지만 뒤쪽으로는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산맥이 쭉 병풍처럼 있는 아주 멋있는 휴양지예요. 그곳에 또 이건 굉장히 부유해서 이곳에는 극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휴양지와 같은 곳이에요. 버가라는 지역이 마치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 왔을 때 왜 그가 여기서 포기하게 되냐? 저 지형이, 이제 지형을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저 밤빌리아부터 위로 올라갈 때 아나톨리아라는 산맥이 있다고 했죠. 저기가 관광을 온 사람들에게는 천의 휴양지예요. 그렇지만 저기에게 여행객에게 있어서는 저걸 넘어야 될 험한 산이 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산인 거예요. 저 바로 또 지원해. 바로 위에 보면 이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타우루스 산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해발 한 11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 바보섬에서 일어난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지만 흥분했지만 분명히 바보섬에서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죠. 그리고 배 타고 200km를 와서 버가에 딱 도착해 보니까 눈앞에 있는 곳은 정말 천혜 자원의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정작 본인은 그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명도 없죠. 신앙도 여리죠.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성도님들이 또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불금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때는 그런 말 안 써서 불금이라는 게 있죠. 뭐 불타는 금요일. 이런 불타는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저 서울의 홍대나 저 뭐 강남역 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막 활락한가 봐요.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기타 하나 메고 거기에 그 불금의 가장 피크 시간에 기타를 친다고 쳐보세요. 같은 또래 청년들은, 같은 또래 대학 애들은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희낙낙거리고 막 그 속에 젖어 있는데 거기서 몇 명 쭈삐쭈삐 써서 기타를 치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뭐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봤을 땐 마가 요한에게는요, 이 휴양지라는 모습이 도리어 그들에게 넘어가야 될 그 험한 산의 반대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저 산을 넘어가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도 않고 말해요. 저 그만할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 제가 아까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섬에서 어마어마한 아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왔을 거예요. 거의 400km가 되는 백길을 옛날 범선을 타고 와야 돼요. 나이가 45이에요. 그들 앞에는 1100m 되는 타우루스 산이 있어요. 그것만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 3명 중에 한 사람이 나 안 해 그래요. 이게 완전히 선교사에게 찬물 그냥 끼얹는 거죠. 이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다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나가는데 힘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3명 중에 1명 빠졌어요. 이제 2분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선교의 위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이런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남겨지고 나서 그들은 버가에서 성경은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간 거예요. 이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그 산맥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다음 사역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10km래요. 산을 넘어 21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더 나아가라는 말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그들의 마음이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에서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 여기서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선교 사역 속에 지금 마가 요한이 떠나고 우리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 왜 이렇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더 나아가요.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야 될 분명한 소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야 될 분명한 소양입니다. 버가를 떠나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왜 가야 될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령의 나이에 이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왜 그들이 더 나아갔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아직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가게 되면 여기를 정말 보고 싶어요. 그걸 걷게 되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걸음을 했는지를 아마 저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그걸 더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내 소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말씀하셨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그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죠? 변함없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맡기셔서 그래요. 가다 죽을 수도 있고요. 가다 풍토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다 올라가지 못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 그런 바울의 여정 속에 드디어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210km라는 그 산악을 넘었어요. 그걸 넘어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을까요? 주께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들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바울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39절인가요?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갈 때 바나바에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실은 표현은 안 했지만 그에겐 진짜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 선교를 하나님의 일로 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왜 성경은 아주 짧은 구절로 설명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이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사건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툭 던져요. 버가 이르러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갔다. 저는 이 이야기를 뭘로 느껴지냐면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틀어봤을 때 마가 요한의 여기서 떠남은 이 선교사에게 조금도 방해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문제 아니다. 괜찮다. 담담하게 가면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발걸음이 중요하죠. 왜죠? 이게 사도행전의 발걸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꾼들이 자신이 맡겨주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가져야 될 분명한 의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모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미련하리만큼 순종하고 미련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사도행전을 써가는 발걸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쓰여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버가에서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 편으로 가냐? 아니면 반대편이냐?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편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이? 바울팀에게 마치 위기가 온 것처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요한도 떠나고 이런 많은 일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기로에 있는지, 나는 어떤 속에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3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 더 나아가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왜 더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일 2부 강단에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더 나아가면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역사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모르게 하세요. 그 의미와 뜻을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 일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야 비로소 그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버가와 같은 이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표고 나를 쓰시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세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에 나는 마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늘 어렵고 갈등 생기면 주저없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혹시 내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 담당하고 계신 사역자들, 그 부서의 사람들이 떠나요. 안타깝죠? 이런저런 문제로. 그렇지만 우리에게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상황이 계셨든지 간에 정말 그 일 속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스토리고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 이 버가라는 땅에서 마가 요한과 같이 떠나려고 하는, 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이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우리를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사도행전의 발걸음이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부제가 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버가에서 놀기 좋은 그곳에서 저 타우루스 산맥으로 기어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누가 저들을 현명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길이 맞지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마 미련한 놈들 그럴 거예요. 미련한 놈들. 아니, 이 좋은 휴양지에서 여기서 쉬지 뭐하러 거길 기어 올라가냐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를 찬양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미련한 사람들, 이 우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가득 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기도합니다.